오늘 성경 본문을 보다 보니까 태양을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는 12별의 면류관을 쓴 여자가 등장되고 있는데, 그래서 제목을 태양을 입고 달을 밟은 여자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다시 코로나가 창궐하고 있어서 6차 파동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때마다 이름들을 새롭게 붙이죠. 제가 그리스 헬라에서 23년 살았는데 여러 나라의 수학 기호와 문서를 기호화할 때는 꼭 헬라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맨 처음에 코로나 나올 때는 남아공 바이러스니 영국 바이러스니 인도 바이러스니 이랬더니 그 나라에서 WHO에다가 막 공격하는 거, 왜 우리나라 이름 붙이냐고. 듣고 보니까 맞잖아요. 그래서 기호하자. 그래서 억울하게 헬라어가 누명을 뒤집어 쓴 겁니다. 그래서 변이 이름을 알파다, 델타다, 람다다, 오미크론이다. 그래서 지난해 이번 학기 제가 헬라어를 가리키고 있는데 오미크론 딱 가리키니까 이게 헬라어였어요. 학생들도 깜짝 놀라더라고요. 근데 6차 파동이라고 지금 다시 시작돼서 지금 4만 명대 일주일 가까이 계속 머물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다시 거의 이제 요대로 가게 되면 다음 달에 20만 명에 30만 명까지 다시 올라오면 여러 가지 봉쇄 조치가 또 오고 예배도 인원 제한 들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름을 이번에는 이제 오미크론의 변형의 BA5에서 조금 더 다른 이름을 붙였는데 BA 2.75. 왜 이렇게 복잡하게 붙이는지 모르겠어요. 의사들은 되게 잘난 척을 하려고 그래. 일반인들이 자기들의 영역에 접근하는 것을 싫어해갖고 굉장히 자기들을 볼 때 존경감을 자아내려고 거창한 단어, 말도 안 되는, 아니 그냥 붙여대는 거 2.75면 2.74도 있고 2.76도 있나요? 그러면 소수점까지 붙여가면서 이렇게 오만 방자함을 떨고 있는데, 이 코로나라고 하는 자체의 단어 속성도 모르는 닥터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렇죠? 코로나가 우리 교인들은 다 알지만 왕관이라고 하는 뜻,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이 오리지널 주님 거예요. 근데 사탄이 바이러스 이름에다가 면류관 왕관자를 붙여갖고 지가 뒤집어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켄타우로스라고 이렇게 붙였어요. 거기다가 2.75도 부족해서 뒤에다가 더 웬만한 사람은 이름도 못 외우게, BA 2.75 켄타우로스 한번 해볼까요? 하지 마세요. 바보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멍청한 의사들이나 하는 짓이에요. 이런 짓을 왜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분명히 말씀드린 건 잘난 척 하려고 그러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 코로나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의사들이요. 화살을 갖고 있는데 재밌는 것은, 제가 왜 저 그림을 올렸냐면, 오늘 성경의 본문에도 보면 우리가 계시록을 얘기할 때 7교회, 7인, 7나팔, 7대접, 7시리즈로 해서 요한계시록 1장부터 22장까지 전체 맥락이죠. 하나님의 완전 숫자, 인간 숫자는 6으로 보고 7 완전 숫자를 보는데, 6장 시작할 때 보게 되면 우리가 7인 지난 강해 시간에 다 배웠는데 말들이 등장해요. 그때 첫 번째가 흰말. 이 흰말은 특성이 활을 가졌고 머리에 면류관을 쓰려고 받아가지고 나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그래서 계시록에 나오는 모든 여러 가지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재앙들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인재앙의 첫 번째 인을 떼니까 흰말 등장하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하나님 거를 지가 짝퉁 가짜 하나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나아가서 어디로 나아가요? 성도들에게로 나아가는, 교회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배 드리려고가 아니라 잡아 죽이려고,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쟁이 핍박하려고 나아가는 것처럼. 그래서 이기고 또 이기려 하더라니까 성도들은 얼마나 힘든, 예수 믿기가 얼마나 힘든 세상을 살아간다는 것이.
그래서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은 지구에 주님이 오시기 전에 당하는 첫 번째 재앙은 뭐냐? 어려움이 아니에요. 짝퉁 목사가 이 땅에 많이 등장하는 거예요. 거짓된 가르침. 대표적인 것이 기복신앙. 내가 이제 육촌 누나에게 간증을 하라고 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마린시티에 살게 해놨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스타일의 간증인 거 우리 교인들은 다 알아요. 그렇죠? 왜 노후 준비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 아니라 그거 다 팔아서 선교하고 구제하고 사후 준비하라고 교회 다니는 거라고 우리 교인들은 귀가 따갑게 들어서요. 그것을 복이라고 하지 않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복을 받고 의 때문에 핍박을 받고 환난을 받을 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되는 것이고 화평케 하는 자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일컬음을 받게 되는 거고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기복신앙을 계속해서 교회 목사들이 가르쳐줬어요. 기도 많이 해야 돼. 금식하면 복받아.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금식해야 돼. 다 잘못 배웠어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흰말은 하나님이 타셔요. 주님이 타고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타고 와요. 면류관은 하나님 거예요. 근데 사탄이 들고 와요. 교회에서, 건전한 정상적인 교회에서 목사가 강단을 통해서 가리키는 설교가 다 기복신앙이에요. 기도 많이 했더니 좋은 집 줬더라. 기도했더니 좋은 직장 됐더라. 기도했더니 나는 잘 되고 나를 못되게 하던 그 녀석들은 하나님이 심판해서 잘못되어더라. 거의 자기가 하나님 수준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게 한국교회 99% 신앙 형태의 병폐인데 고칠 길이 없어요. 너무 망가져가지고 이거 돌이키면 제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제발 예수의 교회 교인들은 예수를 잘 믿어서 잘 죽을 준비하셔야지 잘 먹고 잘 살 준비하면 제가 목회 실패한 거고 설교 여러분 잘못 들은 겁니다. 흰말 조심하세요. 흰말 탔으니까 예수님일 거라고, 목사니까 좋은 말 할 거라고, 교회니까 성경 가르칠 거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두 번째가 붉은 말은 큰 칼을 가졌다 그랬는데 화평을 제하고 전쟁이 있었다 그랬죠. 검은 말은 손에 저울을 들었다는데 달아본다는 것은 경제적인 궁핍 현상이 오죠. 마지막 네 번째 곰팡이 색깔 청황색 말이 오면 칼, 흉년, 사망. 하나님이 인류가 잘 못 알아들으면 확성기로 말씀하시는 것이 전쟁, 전염병, 천재지변. 그래서 결국 청황색 말이 등장하면 땅의 4분의 1까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축을 흔들어 놓으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지금 이 바이러스가 코로나가 한 게 뭐죠? 예배 못 드리게 한 거예요. 코로나가 한 게 뭐죠? 다음 세대 영성 다 죽인 거예요. 주일학교 다 죽인 거예요. 신앙교육 다 죽인 거예요. 그리고 코로나가 한 게 뭐죠? 가족관계 해체한 거예요. 시골에 부모님도 인사 못 가게 만들었으니까 지금 뭐 요즘엔 다시 풀렸습니다만 2년째 부모님 못 본 사람들도 많아요. 못 본 건지 안 본 건지는 모르겠어요. 2년째 교회 안 가고 지금 코로나 풀려도 지금 교회 안 가고 있는 사람이 4명 가운데 1명에 특별히 40, 50대 젊은 층에 있어서는 자녀를 갖고 있기 때문에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 아이들 데리고 5만 대는 다 다니지만 주일날 교회는 안 가요. 아이를 보호하기 위해서. 놀이시설이고 어디고 사람 많이 모이는데 막 줄 빠박히 서갖고 있는데도 다 가요. 교회는 안 가요. 아이를 지켜야 되기 때문에. 뭘 지키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 앞으로 제가 그림을 하나 재밌는 걸 떴는데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계속 만들다가 이름 붙일 거 없으면 앞으로 뭐 BA가 아니라 뭐 AZ 뭐 2.48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또 이름 붙이면서 또 하나 미노타우로스, 켄타우로스, 미노타우 이거 전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겁니다. 이거는 반인반소죠. 왜 이런 그림같이 사람과 짐승 이런 그림처럼 사람과 짐승 신화에 나오는 건데 이렇게 만들어서 시각적으로 코로나 시대에 전 세계 사람들이 관심 갖는데 그 관심의 그림을 여기다가 주느냐? 우리를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제 요한계시록 13장 강에 다다음 주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원격적인 짐승과 666에 대한 성경의 예언들이 나오는데요.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미 200년 전에 다윈의 진화론이 나오면서 인간이 어디서 왔어요? 유인원은 어디서 왔어요? 원숭이. 계속 가면 아메바에서 왔어요. 아메바는 어디서 왔어요? 그건 몰라. 이게 진화론이고 지구과학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배웠고 우리의 자녀들이 지금 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진화론이에요. 200년 전에 사탄이 걸작품 성공해서 전 세계를 업사이드 다운 시켰습니다. 인간을 짐승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생기를 코에 불어넣으셔서 만드셨던 이 거룩한 하나님의 존재, 육을 입은 하나님으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인간이 짐승처럼 살잖아요. 뭐 동성애를 포함해서 얼마나 짐승처럼, 개처럼, 짐승처럼 살아요. 그러니까 인간인데 금수 버러지와 같다고 그림에 계속 보듯이 짐승처럼 살잖아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람 보고 좀 심한 욕할 때는 개 같은 뭐 이런 표현 쓰잖아요. 그 뭐예요? 짐승 같다는 거잖아요. 인격이 없이 산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00년 전엔 인간을 짐승으로 전락시켰고 100년 전에는 1917년 공산혁명, 볼셰비키 공산혁명을 통해서 지구의 3분의 1 가까이 사람들이 지금도 공산 속에 살아서 인간의 유물사관 속에 빠져 살아요. 그리고 드디어 또 100년이 지난 지금은 코로나를 등장시켜서 면류관이라고 하는 뜻 단어를 보내서 바이러스의 이름에다가 면류관을 줘서 온 세계를 백신이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이 되게 만들고 코로나를 두려워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죄를 지어요. 누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봤어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뭐 여러 가지 죄악들을 담대하게 죄를 짓고 살아요. 사람을 원숭이로 짐승으로 전락시킨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할렐루야. 읽는 자 되기를 바라고요, 듣는 자 되기를 바라고, 읽고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어리석은 자만 그래요. 비바람이 나고 창수가 날 때 행동하는 사람, 지키는 사람, 끝까지 그 사람이 복이 있어요. 왜? 때가 가깝기 때문에. 왜 읽고 왜 듣고 왜 지키는 것이 복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한 대답이, 성경의 정답이 이겁니다. 때가 가까웠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1장과 마지막 장인 22장에는 이것들을 말씀하신, 증언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다시 second coming, 재림할 것이다. 속히 오리라. 하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하는 이런 신앙으로 왔어요. 자, 그러면 거기 빨간 글자에 때가라고 하는 타이밍, 속히라고 하는 타이밍. 사람들이 그래요. 저거 2000년 전에 쓰여졌다고. Sure, 맞아요. 성경은 인류 역사에 종말이 있는데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창조와 심판이 있어요. 시작과 끝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everybody all together, 모두에게 역사적인 종말이에요. 근데 주님이 오시기 전에 내가 먼저 주님께 갈 수가 있어요. 이것은 개인적 종말이라 그래요. 종말은 100% 있습니다. 우리는 살아생전에 역사적 종말을 경험하길 원하지만 때때로 더 많은 사람들이 개인적인 종말을 맞이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그리하라고 말하는 때, 속히. 여러분 이거 나 개인에게는 때가 가까워요. 특별히 점점 고령화되어 가는 사회,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도 많이 고령화되고 있잖아요. 그분들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우리 장로님 40년생이니까 벌써 83세이시잖아요. 83세 우리 유찬한 장로님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아요?
그분에게 있어서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후차적으로 본인 자신이 때가 가까워요. 주님 속히 만날 수 있어요. 젊다고 해서 더디 만난다? 보장이 있습니까? 없어요. 내 고등학교 사랑하는 친구 윤한수 집사, 벌써 8년 전에 하나님 품에 갔잖아요. 그 아내가 증인으로 저기에 앉아 있고요, 지금. 그렇잖아요. 응? 지금 우리 친인척 장례가 있어서 이제 오늘 이따가 4시 반에 입관 예배 참석하러 서울대병원에 이제 가는데 7월 5일 날, 한 10여일 전이죠. 그 사촌 형입니다. 형수님하고 통화가 됐어요. 지금 그 사촌 형이 3월 말까지 용평 가서 계속 한 달 이상 머물면서 스키 타고, 그렇게 그분은 에베레스트 2번 등정했고요. 럭키 마운틴이라든지 미국이라든지 호주라든지 명산은 다 등산하신 분이에요. 집에 가면 그 에베레스트 설산 크게 확대갖고 액자를 길게 해서 쫙 표구식으로 해서 걸어놓고 정말 멋지게 사는 분이에요. 뭐 골프 치고 운동하는 데 있어서 등산 뭐 좋은 거 잡수시고, 세계 좋다는 거는 국내 좋은 정도가 아니라 국제적으로 글로벌한 헬스프란 그런 분이에요. 3월 말까지 스키 잘 타고 내려왔어요. 4월 달에 기침을 좀 해가지고 동네 병원에 갔더니 큰 병원 가래요. 그래서 서울대병원에 갔더니 폐암 4기래요. 작년 가을에 건강검진했을 때 하나도 안 나왔는데, 말짱했는데 3월 달까지 그렇게 스포틱하게 살았는데, 근데 갑자기 4월 달에 폐암 4기라고? 5월 달에 그래서 조금 할 일이 있으니까 당장 입원은 안 하고 좀 움직였는데, 더 이상 움직이는 것보다는 조금 가서 좀 치료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들어갔어요. 중환자실에 12일 만에 깊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12일째 되는 날 24일이 지났을 때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그게 7월 5일이에요. 결국 7월 15일 날 죽었는데 열흘 전이죠. 그때 형수님이 그래요. 목사님, 이제 동생이지만 사동생 목사니까, 목사님 이틀밖에 못 산다 그러는데 오늘 둘째 날입니다. 오늘 밤 넘기기가 어려울 것 같아요. 엉엉 울면서, 그래서 장례는 어떻게 할 거고 뭐 쭉 얘기를 하세요. 그러냐고. 제가 그래서 미안하지만 이렇게 얘기했어요. 형수님, 형님이 성당은 다니셨는데 하나님을 위해서는 하신 건 없는 것 같은데, 제가 이렇게 기도할 테니까 형수님도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셔서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갈 수 있도록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내가 기도를 해드렸는데 뭐 펑펑 울면서 같이 기도했어요. 그날 안 죽었어요. 이게 열흘이 간 거죠. 전화했더니 여전히 살아계셔요. 근데 저는 또 기도했죠. 하나님, 일반 병실로 옮기게 해주세요. 나오게 해주세요. 지금 기계 다 꽂고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에서 그러고 있는 거니까, 기관 삽입하고 인공호흡하고 있으니까 나와야 뭐 일할 수가 있죠. 결국 5일날 그랬는데 15일까지 열흘이 연장됐는데, 의사가 말하는 이틀보다 열흘 더 늦게 소천했지만 결국은 눈은 감고 말았어요. 안타까워요. 한 번 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으면 하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더 이상 기회를 안 주셨는데, 기회를 줘봤자 그 다음은 말하지 않겠어요. 하나님은 미리 아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는데 한 번 더 기회가 주면 저렇게 살 건데 라고 생각하는데, 그렇게 산 사람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또 그 두 번째 단계에서 절망스러운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정신 바짝 차리지 않으면 항상 그것이 마지막 순간인 거예요. 여러분, 오늘 내 설교가 마지막 설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앞에 생전에 얼굴로 대할 때. 그렇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들어야 되고 저는 어떻게 설교해야 될까요? 이것이 성경에서, 요한계시록에서,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법정 시비 해보시면
재판 기일 며칠까지 무슨 법정으로 오라 그러면 서류를 많이 준비합니다. 왜? 내가 이겨야 되고 영수증 첨부하고 확실한 걸 다 가지고 가야 돼. 준비 확실하게 해서 재판장 앞에 가요. 그냥 덜레덜레 가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재판받으러 심판대 앞에 서로 가요. 준비 없이 덜렁덜렁 개처럼 짐승처럼 살다가 덜커덩 그렇게 가시겠습니까? 아니면 준비한 삶을 살고 자랑스럽게 승리의 면류관 쓸 수 있는 재료거리 가지고 자 보세요 하나님,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은혜 주셔서 그거 은혜 갚는다고 내가 이렇게 살았습니다. 이것도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힘이었습니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한 것뿐이니 종은 무익한 종에 불과합니다. 겸손히 주 앞에 납작 엎드릴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코로나를 머리에 씌워 주실 거예요. 그게 바로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인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토록 받고 싶었던 그 면류관. 심판대 앞에 서가지고 옳고 그름 아무리 증명, 법원에 가서 재판장 앞에서 말로 암만 증명해봐야 소용없어요. 근거 서류 가져가서 딱 내놓으면 판검사도 검사도 변호사도 악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증명이 있잖아. 여러분들이 삶으로 증명해서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 말이 필요 없어요. 두말할 필요 없잖아요. 근데 열매는 개차반인데 열매는 없는데 뭐 교회는 30년 다녔대. 거기서 목사했대. 거기서 장로했대. 마지막 날 주 앞에 섰는데 어떤 목사가 주님,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을 행한나이다. 주님께서 뭐라 그러셨죠? 마태복음 7장에 나는 너를 모른다. 왜? 불법을 행했기 때문에. 불법이 뭐예요? 교통법규 어겼다는 거예요? 그 얘기 아니에요? 말씀의 율법, 규례, 법도대로 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경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말했지 복음을 믿었기 때문에 네가 잘 먹고 잘 살 거라고 말하는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복음 때문에. 주님이 뭐 때문에 그렇게 비참하게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나 때문에요. 내가 잘나서요? 내가 너무 추하고 죄짓고 타락하고 내 멋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런 나를 사랑하시려고 십자가에 머리에 과시간 손과 발에 못자국 심장이 파열되어 허리에 장자국으로 물과 피를 쏟아주시면서까지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이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의 삶과 인생을 덮어주셨는데 그것을 물으실 거예요. 저희 사촌 형님이 중환자실에서 열흘을 더 살았지만 그 열흘은 의미 없는 삶이었죠. 거꾸로 묻습니다. 여러분들의 오늘 이후에 돌아가실 때까지 몇 년 더 남았는지 모르겠어요. 중환자실에 있는 의미 없는 열을 생각해 보면서 더 살았지만 예수 안 믿을 때나 예수 믿고도 기독교인이 아니라 일반 교인처럼 살았던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즉 열매 없는 신앙생활, 죽은 믿음, 그렇죠? 코마 상태, 죽은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면, 살아서 활동하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하늘에 큰 이적이 있는데 해를 옷 입은 태양으로 옷을 입었어요. 여자가 있는데 발에는 달을 밟고 있고요.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어요. 근데 이 여자가 해산하게 되니까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약간 1절과 2절은 그림이 상당히 연결이 안 되는 좀 부조하죠. 1절은 영광스럽고 화려한 모습이에요. 2절은 초라하고 고통스러운 모습이에요. 여기 여자는 뭐 성모 마리아가 예수 그리스도를 낳은 것으로 상징할 수도 있고요. 성경에 말하는 여자는
여성 명사로서의 교회와 성도를 이야기합니다. 신랑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다시 오실 신랑을 준비하기 위해서 교회에서의 성도의 삶을 신부로 표현하고 있고 여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해산한다는 것은 영혼의 구원을 상징하고 있죠.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 봄부터 소쪽새가 그리울듯이 한 영혼의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얻기까지 받아야 될 엄청난 고통처럼, 그 생명은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죠? 태양을 옷 입고 달을 밟고 머리에 면류관을 쓸 정도로 찬란하고 영광스러운 것이지만, 그것이 주어지기까지, 사실은 이건 한 그림에 나타나는데, 현재 진행 ing로 한 그림에 있었지만, 그러나 그 그림은 두 개의 시제를 갖고 있어요. 현재라고 하는 고통, 현재 받는 고통은 미래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것인데, 그것이 한 그림에 떠 있어요. 지금 우리의 코로나 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삶은 해산의 수고와 같은 고통스러운 모습입니다. 교회가 실제적으로 그렇죠. 한 영혼을 구원하기까지,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오기까지 아픔도 있고 조롱도 있고 비난도 있겠죠. 또는 교회가 혐오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이 땅을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교회 안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exactly same 같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는 목사 같은데 집안에 가니까 처자식 앞에는 남봉꾼이에요. 대부분의 목사가 다 이렇게 살아요. 대부분의 성도가 그렇게 살아요.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일주일 내내 그렇게 살다가 교회는 옷 깨끗하게 차려입고 딱 앉아서 괜찮은 척 해요. 아닌 사람 누구예요? 우리는 이것을 일주일 단위로 반복해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하세요. 그런데 나만 괜찮으면 좋은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앙 형태의 대부분의 모습이에요. 지난주에 우리 교회 어떤 권사님이 다녀가셨죠. 그 권사님이 수지선한 목자교회 다니시는데, 거기가 뭐 1000명, 2000명 모이는 교회예요. 담임 목사하고 여전도사하고 바람이 나가지고 배신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 교회 그렇게 헌금하고 충성했는데, 담임 목사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저한테 은혜 받지 마세요. 제 설교에 웃지도 울지도 마세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리세요. 그 권사님이 상심이 너무 커서 와서 그런 말씀을 하세요. 교회가 인적 물적 자원이 아무리 많아서 팽배하게 커서 대사회적 좋은 선한 일을 하고 고아 과부를 돌보면서 구제비를 내놓아도 그것은 사람의 모임이고 개 모임이고 적집자사하고 월드비전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만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거룩성의 정체성, 기독교인의 정체성.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에 마땅한 삶이 되는 거예요. 사람의 모임, 주님의 임재, 뭐가 진정한 교회인지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때때로 어떤 사람의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이 각자가 교회니까 초라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형상이 풍성히 온전한 사랑으로 십자가의 고난을 통과한 열매 맺는 신앙으로 살아남아 있다면 그것은 가장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우리가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주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 설교를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교는 한 토막이에요. 이 설교를 너희에게 하는 이유는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평안을 누렸으면 좋겠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할 수 있고 조롱과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Don't worry about that. 담대하라. 담대하라. 왜? 내가 이겼으니까 게임 오버. 너는 말씀대로 순종만 하면 되는 거야. 말씀대로 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시바냐 3장은 이렇게 표현하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임마누엘,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혼과 육체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그 구원을 베푸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여러분, 연애 시절을 조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중매 결혼을 해갖고 연애 시절이 없어서 잘 착상이 안 되는데 너무 이쁘면 감당이 안 되죠. 그렇죠? 우리 아들, 나는 잘 몰라요. 우리 아들이 연애할 때 보니까 경기도 동쪽 끝에서 경기도 서쪽 끝까지 집을 데려다 주고 오더라고요. 그것도 뭐 전철 타고 갔다가 왔다 하면서 그냥 밤늦게 들어오더라고요. 사랑에 빠지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신대요. 이런 사랑을 여러분들이 좀 체험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사랑에 부음받아서 그 사랑의 실천자로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기 전에는 사랑의 수여자가 아니라 공급자로서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은 다음에는 계속해서 사랑. 왜 목사가 사랑 안 해줘? 왜 교회가 사랑이 없어? 사랑 타랑하면 그 사람은 아직 born again 크리스찬이 아닌 거예요. 거듭난 성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차고 은혜를 아는 부음받은 사람은요, 이미 찬 사랑을 나누고 싶어서 환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 타령하지 않습니다. 왜? 내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의 사랑이 이미 채워졌기 때문에. 그 다음은 채워진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하고 싶어서, 나누어주고 싶어서 그 사랑의 공여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주님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 기도 제목이 이번에 수요일날 우리 함영배 장로님 아내 박선화 권사님의 콩팥 왼쪽 빼서 장로님께 이식 수술을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잘 면역성 또 적응 이런 면에 있어서 기도해 주고 계신 줄로 아는데, 여러분 이거 쉽지 않잖아요. 콩팥 하나 떼어주는 거 이거 쉬운 일이에요? 막 듣기만 해도 너무 배가 아프고 힘들어요. 이 마음의 심적 부담이 당사자가 아닌 같은 교회 성도들도 마음이 막 힘들고 무거워요. 그런데 콩팥 하나가 아니라 전 장기를, 전 육체를, 전 생애를, 생명을 쏟아서 나에게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함장로님이 아내가 콩팥 하나 주니까 그게 엄청 고맙겠지만, 글쎄 우리 함장로님 영상으로 지금 설교 들으실 테니까 보세요. 그 아내가 콩팥 하나 주는 것도 감격스럽고 눈물 날 정도로 고맙지만, 하나님이 함장로님의 생애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렇게 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진하게 느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그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정녕 믿는다면, 이 간단한 기독교의 십자가의 사랑의 원리만 하나 붙잡았다고 하면 세상으로 가서 살 수 없어요. 아직 세상에 좋은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된 위치에 살고 있는데, 자기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생각 틀렸어요. 가늠하는 여인들아, 여기도 여자라고 하는 명사가 나오는데 실제 가늠하는 여인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는 믿음이 신실한 유대 형제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즉 교회 성도들에게 한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한 얘기가 아닙니다. 이 내용은 듣는 청중이, 대상이 신실한 교회 안에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거예요. 즉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똑같은 말 반복합니다. 열거법, 강조법. 그렇죠? 이건 뭐죠? 너무 중요하니까. 그런 중 누구든지 한 번 더 반복,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바로 이 여인이 우리들이고 교회이고 성도들인 거예요. 어제 큐어 축제를 보니까 가운데 왼쪽 그림에 이제 광장에서 이렇게 모였는데 평면으로 찍으니까 사람 많은 것 같은데 위에서 찍으니까 드문드문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어쨌든 동성애 큐어 축제했던 장면입니다, 어제. 그리고 오른쪽 아스팔트 쪽에는 그거를 반대하는 기독교인들이, 저도 우리 동기들 단톡방에 나오라고 광화문에 나와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고 그랬는데, 저도 이제 또 장례식이 있고 그래서 못 나갔는데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거리에 나가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참 많은 성도들이 거리에 나가서 함께 기도로 힘을 보탰어요. 주님, 이 땅 고쳐달라고. 여러분, 동성애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러면 아닌 거예요. 근데 동성애 편에 서 있는 목사님들도 많아요. 왜? 동성애는 밉지만 동성애자는 사랑해야 된다고 하는 말 때문에, 논리 때문에 그들을 끌어안겠다는데, 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뭐가 문제가 하나 있냐면, 하나님이 노해도 하나님보다 사랑이 더 많은 목사가 되는데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이 예스면 예스예요. 하나님이 노면 노입니다. 근데 내가 똑똑하고 윤리적이고 가슴이 넓다 보니까 어떤 부분은 수용할 수 있고 어떤 부분은 수용이 안 돼요. 그래서 내 안에서 이것을 필터링해요. 내 삶의 언행심사의 모든 것의 필터링이, 여과가 성경을 추구하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여기서 예스, 노대로 살지 않고 나의 지식, 경제, 건강, 남녀 성비, 수준에 의해서 필터링 되는 거예요. 걸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스냐 노냐 하는 것은 알긴 알지만 그대로 따를 수 있는 동의돼서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창세기 12장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들어가니까 하나님 약속, 축복 막 쏟아줄 줄 알았어요. 말씀에 순종하고 그 먼 길을 갔으니까. 근데 웬걸 쪽박 찼어요. 흉년이 왔어요. 아니, 하나님이 본토 친척 아비집 좋은 거 제 재산 다 내려놓고 털털 틀고 그냥 가라 그래서 1200km가 넘는 길을 걸어갔는데, 갔으니까 금은 보화에 노예 종들의 가축에 풍성하게 줘야 되는데, 세상에 딱 도착하니까 흉년 들어가고 떼끼니도 없었고 할 수 없이 애굽으로 피난 갑니다. 무언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 있어요. 예수 믿고 믿음에 살겠다고 딱 신앙 단도리 했더니 복이 쏟아져야 되는데 저주가 쏟아지고 흉년이 쏟아지고 화가 쏟아지고 궁핍이 쏟아졌어요. 예수 안 믿죠? 이 정도 되면. 그래서 할 수 없이 애굽으로 가면서 하나님이 예스 노인데, 하나님이 노한 건 나는 예스 했어요. 와이프를 시스터라고 거짓말해서 바로 왕궁에 부인을 갖다가 바치게 됐어요. 그리고 24년의 세월이 지나서 99세 되었을 때, 그게 75세인데 24년 예수 믿은 뒤에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이름 바꿔주고 할례를 행한 이후에 20장에 가서 그랄 땅에 가서 아비멜렉 왕이 있을 때도 또 거짓말했어요. 한 번 더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아비멜렉에게 현몽해서 아비멜렉이 새벽같이 불러다가 아브라함에게, 당신 왜 이런 짓을 해서 나로 하여금 한번하면 죄에 빠지게 만드냐. 이게 무서운 단어예요. 너 때문에 내가 죄질 뻔했잖아. 여러분이 괜찮다고 생각하고 편안하게 생각해서 성도 실족하게 시킨 적 많은데 전혀 모르시죠? 특별히 목사, 대부분 목사가 이런 죄를 더 많이 지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이렇게 변명하죠.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는데 창세기 20장 11절입니다. 적어놨다가 집에 가서 읽어보세요. 이곳에서는, 그러니까 시츄에이션, 상황 따라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동서고금, 남녀노소, 빈부 귀천, 모든 사람에게 exactly same 적용입니다. 예외 적용 없어요. 하나님이 노는 노인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는 예수인 거예요.
이곳에서는 뭐 그리스니까, 미국이니까, 뭐 터키니까, 그건 내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에요. 우리는 내 생각대로 예수를 믿습니다. 내가 가진 종교적 관점으로 예수를 믿고 그런 삶을 나눕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나를 디자인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편한 쪽으로 하나님을 몰고 가고 성경을 몰고 가서 이게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가끔 힘든 문제 생기면 이거 하나님 아닌가? 화들짝 놀래가지고 때때로 교회도 안 나가고 신앙생활에 잠깐 멈춤, 사회적 거리두기, 이 단계, 영적 거리두기 단계에 들어가서 서로를 힘들게 하며 살아가죠. 신기루라고 하는 것이 사막에 햇볕에 의해서 모래가 반짝거릴 때 샘물이 쭉 흐르는 것처럼 이런 모습이죠. 그 신기루 현상이라 그러죠. 사람이 막 뛰어가서 목마른데 사막에서 오아시스 만났다고 퍼가지고 마시면 죽죠. 왜?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이게 착시 현상을 일으킨 모래였잖아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추구했던 모든 스펙들, 세상에서 추구했던 금은 보화들, 그것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잡았는데 그렇게 살고 보니까 내가 죽는 거예요. 그 돈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그 권력에 치여서 죽는 거예요. 대부분 대한민국의 대통령들은 권력에 한번 치였다가 감옥 가는 것이 대한민국의 전례잖아요. 이게 사막의 신구루 같은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서 나는 여러분들의 지금 영적 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가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신앙생활이 방해받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방해거리를 그냥 무시해버리고 핑계 삼아서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매달리지 못하고 있는 그 부분이 무엇인가? 왜 초중고 대학생들은 요즘에 학력 저하가 다 뭐죠? 게임에 빠져 있죠. 꼭 그런 건 아니겠지만 나는 여러분 핸드폰, TV 드라마, 핸드폰 붙잡는 시간에 한번 주님을 붙잡아 보세요. 핸드폰에 매달려 있는 시간에 주님께 매달려 보세요. 물론 이걸로 설교 듣는 분도 있고 성경 읽는 분들도 있고 좋은 면으로 사용하시는 분들도 없지 않은데 평균 치수가 나왔잖아요. 대한민국 사람들이 하루에 핸드폰 손에 쥐고 있는 시간이 6시간이라고. 어떤 사람은 8시간, 10시간도 들고 있지만 평균치가 6시간이에요. 한국 교인 가운데 평균 기도와 성경 읽기 시간을 6시간 하는 사람은 없어도 핸드폰 6시간 워칭하는 사람은 대부분일 거예요. 한번 추라해 보세요. 여러분들의 영적 생활이 이게 방해가 된다면 이것까지도. 제가 다음 달에 한 주간 휴무주간에 남한산성 한경직 목사님 기념관에 들어가는데 거기 뭘 하냐면 주일날 밤 8시에 들어가서 금요일날 점심 먹고 1시에 나와요. 6일 동안 들어갈 때 핸드폰 놓고 20명 목사님들만 20개 방에 각 방에 들어가서 백혀 있는 겁니다. 밥 먹을 시간만 나오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도 제가 들어가 있는 동안에 같이 한번 해봅시다. 핸드폰 놓고 6일 동안. 왜? 이게 오염됐는데 오염된지 몰라. 너무 필요하다. 이거 없으면 돈도 안 되고 사업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 인간 삶의 커뮤니케이션 자체가 브로큰돼요. 이거 언제부터 그렇게 됐죠? 1992년도 핸드폰 나온 다음부터 그렇게 됐어요. 그때만 해도 아닌데 한 10여 년 전에 스마트폰으로 이게 네트워크가 더 발달되면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이거 없으면은 교회 안 나가도 살아요.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직장 생활할 수 있나, 가정 생활할 수 있나, 사회 생활할 수 있나, 경제 활동할 수 있나.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근데 핸드폰 없으면 못 살아요. 고민해 봅시다. 이 부분에 있어서 잠시 내려놓고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중독, 그거 안 되면 불안하고 분노하고 좌절하고 알코올만, 니코틴만, 마약만 그런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일중독이기도 한데 말씀 앞에서
내 영적 생활이 뭐가 방해되고 있고, 성경은 나에게 오른쪽으로 가라고 말씀하는데 오른쪽에 가면 경제적으로 손해볼 것 같아서 할 수 없이 왼쪽으로 가면서,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다 용서하실 거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를 따르게 만드는 것을 기독교라고 오해하고 계신 건 아닌지요? 다시 말씀 앞에 돌아가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